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질문이 이 한 사람의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궁금했던 그 질문이었지만 주저주저 하다가 다른 이들의 등에 떠밀려 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했고 왜 이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그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들이 한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 돌들이 어떠한가, 이 건물이 어떠한가라고 물은 것은 그 당시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에 감탄을 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왜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감탄했던 제자들의 감탄이 묻어나는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았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정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정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가장 웅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고 성서학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백의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황금과 그리고 너무나도 화려해서 멀리서 볼 때 햇볕이 반사되어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감탄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임재하심보다 건물의 크고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성전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면 자신들 또한 이 화려한 성전에 살 수 있겠구나, 한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이어지는 13장 2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13장 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까지 없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은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예수님께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무너지고 마는 높이 솟은 탑이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장했던,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화려했던 궁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도자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세월의 흐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힘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비극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픈 비극적인 날을 구원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종종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에 감탄하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할 곳은 바로 이 예배 자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강도의 굴혈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곳이 이방의 전과도 다름이 없었다, 이방의 신전과도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대 이방 종교의 신전을 찾아보게 되면 화려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방 종교의 신전은 왜 그들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성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분노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구나, 기분이 나쁘면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구나, 아니면 전염병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신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고 무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을 지을 때 그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이 가능한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화려한 신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로마의 수많은 장대한 신전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웅장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신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의 과실을 나타내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은 이렇게 강하다, 우리의 힘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내면이 신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신전을 높이 세워놓고 나는 신의 대리자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이러한 파라오는 신전을, 이집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속 깊이 각인을 시키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전의 웅장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같은 그러한 건물에 집착해서는 교회의 웅장한 화려한 건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건물을 생각하며 그러한 건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건물의 모습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시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같이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곳은 화려한 돌들로 꾸며진 그런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 어디에도 우리는 초대교회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경쟁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을 짓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잘 짓는다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도 화려한 교회가 있지만 많은 수의 화려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지금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네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그리고 신성하게 여겼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지어진 외관적으로 드러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질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언약의 중심이 주님께서 맞이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욕심이 무너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새로운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이 영적인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올댐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전 내부와 외벽을 보게 되면 오래된 세월의 흔적들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건물을 보면서도 자부심이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 참 멋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있지 않다면 그 건물은 비록 교회이지만 빈 건물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아름다운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40억 명이 넘는 그러한 놀라운 숫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소망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잊은 채 눈에 보이는 그물만 바라보며 외적인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도,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명예라고 하는 것도, 권세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둘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지난 한 주간 잠시 한국을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 증정하셨던 모습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이제 몸이 이제 힘이 이제 드셨던 이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 몸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맞게 될 때 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가? 자신만의 자랑과 업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항해하시는 날 거센 폭풍이 배를 덮쳤던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던 그때가 바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던 그러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간구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와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질서의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 놓으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 올댐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전의 벽이 금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지만 기도하는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폭풍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폭풍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